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긴 명절을 연휴를 보내고 또 이제 새벽에 제단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은혜로 정말 붙들림 받아서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과 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아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주라도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을까요? 아무래도 그 아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춥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귀한 것 같아요. 아이가 뭘 먹는지, 또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되고 어떤 꿈을 가질지 온 집안 식구들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패턴도 바뀝니다. 또 부모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먹는 것도 바뀌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기어다닐 때쯤이면 모서리가 뾰족한 게 없도록 이게 뭐 테이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서리 보호대를 붙인다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왜? 아이가 혹이라도 다칠까라는 것이죠. 또 아이들이 자람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부모들이 어떤 그런 습관도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뀝니다. 저도 이 조카가 먹는 거 있으면 원래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늘 먹는 건데 아이가 그거를 좋아하면 저도 젓가락이 한 번 안 가더라고요. 아이가 더 하나라도 더 먹으라는 거죠. 제가 뭐 여태까지 주로 저 혼자 먹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바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소중하고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양보와 배려와 또 생명의 소중함으로 우리 삶의 모습들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이전에는 조금 좀 미워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뭐 아니면 이런 사람을 내가 전도하면 되겠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이제 전도하기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주게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실제로 전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잘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만약에 못하거나 아니면 좀 불편해지거나 또 아니면 내가 불편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는 뭐 어떤 관계가 있다면 이제 전도했는데 나는 이제 교회 직분도 있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 삶의 모습도 있고 하니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노심초사 더 잘하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불편하진 않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물론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불편하고 아이 괜히 전도했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뭔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우리는 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자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읽을 때마다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있어요. 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물론 의사니까, 그 직업의 특성상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 그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생생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모든 일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어떻게 합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뭐 자신의 직업과 모든 상황들을 떠나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과연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래서 자세하게 그 근원부터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니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행적과 모든 삶을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차례대로 다 써내려가야 되니까 더 많은 발품을 팔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례대로라고 기록된 이 말은 누가의 기록이 누가복음으로만 또 끝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가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다 기록했고요. 또 이 누가복음이 누가복음만 썼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순서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애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이게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과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성령으로 명하시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데오빌로에게 이어서 성경을 기록했던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거죠. 행적을 기록한 거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 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베드로와 또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고 모든 이 초대교회 역사들을 일일이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구절을 비교하면서 공통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데오빌로죠. 물론 이제 데오빌로가 과연 누군가, 정말 로마의 한 뭐 이 고위 관직이다, 뭐 그렇게 실제적인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데오빌로는 익명의 고위직이었을 것이다. 왜냐면 이 서신이 들통이 나고 사람들이 보여줬을 때 아니 고위 관직 중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곤란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익명을 둔 관직일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미로는 흩어져 있는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공통된 의견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거죠. 데오빌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차례대로 써 내려가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이에게 복음을 소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그 영혼을 생각하며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3년 반 동안을 공유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마가복음은 뭐 마가에게도 물어보고 마태에게도 물어보고 뭐 여러 사람들에게도 다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든 그 모든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왜요? 본인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리거나 뭐 축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그 완벽하신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없는 말을 보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있는 것을 뺄 때가 있죠. 인간의 욕심이란 바로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은 자꾸 그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얘기죠. 우리가 한때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좋다고. 근데 실제로 본인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서 말씀을 잘 듣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소개할 때 그냥 그런 부풀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래도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막 우리 교회는 막 이러면서. 그런 진심으로 내가 깨닫고 본 것이 아니라면 그 힘은 잃어버리게 되죠. 누가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기록한 것들을 찾아내고 듣고 봤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고,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어떤 특정한 존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존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모든 행적들을 깨달아서 변화되기를 위한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든 퍼져나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의 교회 역사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다 하고 딱 써내려가 보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태동, 즉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의 행적을 보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확장이 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 이 바울의 행적들도 다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이게 놀랍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적들을 쫓아다니면서 들으면서 그것을 다 기록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파송받아서 전도 여행을 맨 처음에 파송받았을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바로 누가가 했던 거죠. 이 누가가 이 전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쫓아갔던 거예요. 그가 바울의 건강을 돌보기도 하고 그가 행했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믿음의 교회의 기록들을, 복음 전파의 기록들을 다 남긴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데오빌로를, 영혼을 사랑하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바울 사도를 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일들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다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처럼 열정적인 모습이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하죠. 지금 누가는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진실된 모습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또 교회의 역사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때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에휴, 그냥 언젠간 되겠지라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는 물론 단시간 만에 변화되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공들이고 또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애담는 마음을 품어서 담아서 그 영혼을 이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누가를 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돼요. 이 누가가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록과 교회의 역사들을 다 기록하며 얼마나 그것을 차례대로 쓰려고 애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때 누가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의 사복음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 기록했을 때, 야 그래, 내가 이렇게 기록하면 성경이 될 거야, 누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하죠. 그가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이 기록을 기뻐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기록이 결국에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은 역사서들이 많죠. 역사를 기록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신약은 역사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건 바로 영혼을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왔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했는데 교회 와서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또 아니면 일반적인 삶에서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겐 즐거움이 됩니다. 왜요? 내가 성장하니까. 한 영혼을 생각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고 복음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과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원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는 한 영혼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 복음 전파에 준비된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긴 연휴를 보내며 우리 손주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향한 놀라운 은혜가 열매들이 곧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괴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또 나에게 도전이 되는 그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그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지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